오늘 또 이 복된 성일에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얼굴들 쳐다보시면서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한 주간 또 이렇게 건강하게 뵙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1월 달에는 될 수 있으면 우리가 금년 표에 맞추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힘 있는 교회, 힘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를 찾고 우리 그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힘 있는 주의 말씀, 우리가 말씀을 붙들 때에 말씀만이 힘 있는 교회를 만들고 우리 성도들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 또 말씀만이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이 건강하게 쓸 수 있다고 하는 것, 오늘도 주신 우리 시편 119편에 절절히 나타나는 그 말씀의 깊은 은혜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위인들이나 인물을 아마 대라 그러면은 우리 여러 사람을 댈 수 있겠죠. 나폴레옹이라든지 또 우리나라의 이순신이라든지 또 목사님 가운데는 영국 교회에 훌륭했던 스펄전 목사님 같은 분, 또 썬다신 같은 사람들 등등 우리가 존경하는 인물, 영향력을 받았던 인물을 대라 그러면은 여러분 나름대로 많은 인물을 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깊이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과 또 우리에게 결정적인 영향력을 주셨다, 이렇게 아마 모두 믿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책 가운데도 가장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셨던 책을 찾으라 그러면은 아마 우리는 성경 이상의 책이 없는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르려는 경건한 성도의 고백이며 노래입니다. 전편에 흐르고 있는 말씀 신앙의 고백들이 마치 맑은 물이 흐르듯이 샘 솟듯 넘치고 있는 것을 119편을 쭉 읽다 보면 느끼게 됩니다. 그 깊은 내용을 오늘 잠시 동안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힘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좋아할 때에 우리는 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97절을 보면은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또 전의 성경에는 묵상하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그리고 113절에 가서 보면은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를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두 마음 품는 것을 나는 싫어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97절의 경우는 주의 법을 사랑하기 때문에 종일 묵상한다는 것이고 113절의 경우는 오로지 한 마음으로 주의 법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의 법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 법을 주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인의 고백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많이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앞을 못 보는 맹인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같은 반 여학생을 눈은 보이지 않지만 짝사랑하고 있었어요. 이루기 힘든 사랑에 빠져서 고민하고 있으면서 그 여학생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편지를 씁니다. 그는 점자로 공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앞을 못 보기 때문에 곁에 있는 친구가 그 여학생에게 보내는 편지를 날마다 대필해 주곤 했습니다. 대신 써주곤 했습니다. 그러나 여학생의 태도는 아주 냉담했습니다.
앞도 보지 못하는 남학생이 매일 편지 보내지만 그 여학생의 태도는 아주 냉담했습니다. 뭐 저 주제에 나한테 편지를 보내나 아마 이렇게 했겠죠. 맹인 자신도, 이 학생 자신도 긍정적 반응을 기대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기 처지를 자신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행여나 그 여학생으로부터 해답이나 오지 않을까, 한마디 답을 해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면서 마음 조이는 모습이 애처로울 지경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하도 딱해가지고 하루는 그 여학생에게 늘 편지를 대필해준 학생이 그 여학생을 붙들고 간청했답니다. 뭐든 상관이 없으니까 몇 줄 답장을 좀 써보내달라. 불쌍하지도 않느냐. 몇 줄 답장을 좀 써달라고 이렇게 여학생에게 편지를 대필해준 학생이 아주 사정사정을 했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에 그 여학생이 답장을 써보냈습니다. 그 편지 역시 눈뜬 사람이 대신 읽어줘야 됐어요. 그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지금은 공부하는 학생 신분이니 열심히 공부에 전념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먼 훗날 서로 떳떳하게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을 써가지고 이 앞을 못 보는 학생에게 보내줍니다. 편지를 받은 친구는 그 내용을 정자로 찍어가지고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매일 다닙니다. 편지 하나 받아가지고 너무너무 좋은 거. 공부 시간에도 그걸 만지면서 읽고, 점심 먹기 전에도 읽고, 잠잘 때 껴안고 잤습니다. 이 학생이 보내준 편지가 너무너무 귀했어요. 정자 종이가 다 닳아지면은 다시 옮겨서 찍어가지고 또 다닙니다. 비록 짝사랑이긴 했지만은 사랑하는 이의 편지였기 때문에 가슴에 품고 새기고 산 것이 너무너무 좋았어. 오늘 이 시편의 시인의 경우가 바로 그런 것이, 너무나 사랑하기에 시도 때도 없이 밤낮도 없이, 그리고 두 마음을 품고 흔들거리는 사람을 미워하면서 마음을 묵상하고 사랑했다.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 말씀이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사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려는 한 지아비를 섬긴 여자를 말하는 거고, 충신은 한 임금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순교는 주님을 위해서 생명과 삶을 바친 사람을 의미합니다. 두 남자, 두 여자를 번갈아 가면서 사랑하는 것은 정절도 도덕도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성도의 신앙 자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내가 사랑하면은, 이 신앙을 가지고 살면은 우리는 힘있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바로 그 힘있는 성도가 될 때에 힘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힘있는 성도가 그렇게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큰 능력과 힘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적용이 되고 나타난다. 여러분, 주님 많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을 못 보는 학생처럼 너무 주님이 나에게 주셨던 것을, 그 한마디를 껴안고 그 사랑으로 산다고 하면 우리는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행동을 조심한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10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사오며,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해서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했다. 발은 그 사람의 행보를 결정하는 거죠. 그리고 그 발은 머리의 지시를 따라가지고 행동합니다. 머리에서 명령 내리면 너 절로 가, 앞으로 가, 뒤로 가, 누구 집 가, 명령에 따라가지고 발이 행동을 합니다. 정신분열 증세는 자신이 생각하는 바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행동의 반응을 가지고 우리는 정신분열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건전한 것과 건전하지 못한 것, 옳은 것과 옳지 못한 것,
정당한 가치와 정당하지 못한 가치가 혼돈이 되는 양태의 그 정신을 가르쳐 가지고 분열이나 정신 분열이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심의 소리를 외면하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은 신앙 분열이며 이중생활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인의 고백의 의미는 나는 신앙과 양심의 소리를 듣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 그것을 시인은 표현하기를 발을 금했다. 발을 금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한두 번 같은 행동을 자꾸 반복하다가 보면은 면역과 대당성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습관이라고 하는 거 자꾸 반복하다 보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나쁜 습관이 그렇게 해서 자꾸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짓을 안 하면은 좀이 쑤시고 안절부절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행동이 중독 증세로 발전하면은 인격과 생활이 파괴되고 많은 것입니다. 시인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발을 금한다. 그래서 발을 금한다. 악한 길로 가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해선 안 될 것, 가서는 안 될 것, 해선 안 될 말을 하지 말자.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그동안 내가 세상적으로 살았던 것,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던 것, 내 쓸데없는 내 행동들, 쓸데없는 습관들, 세상적으로 살았던 것을 우리가 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힘 있는 성도, 힘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을 다 우리는 벗어 던지고 그 대신에 우리는 기도하고 전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하는 책임의 최선을 다할 때에 우리는 힘있는 주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행동을 조심해야 경건의 삶을 통하여 힘이 넘치게 됩니다. 세상적인 습관, 예수 믿으면서도 교회 생활하면서도 버리지 못한 것 모두 이걸 우리가 잘라버리고 발을 금해야 우리가 능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나도 모르게 그대로 감고 살아가는 것. 또 반복이 되는 것. 그렇지, 그렇게 안 하고 싶은데도 또 반복이 되는 것.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이걸 금할 때에, 그것을 우리가 잘라버릴 때, 그 결단을 내릴 때에 우리는 능력 있는, 힘 있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금년에 여러분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들 다 발을 금할 수 있는, 잘못된 세상의 모든 습관에 발을 금할 수 있는 이런 결단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힘있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떠나지 않았다. 102절에 보면은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에게로 떠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과 죄와 악한 습관으로부터 떠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떠나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죄, 세상의 모든 것들로부터 떠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떠나는 사람. 전자는 사는 사람이고 후자는 죽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으로 떠나는 사람은 죽는 자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나쁜 것에서부터 하나님께로 떠나는 사람은 바로 사는 자라는 것이죠. 시인은 이 주의 규례에서 떠나지 않는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메시지에서 나는 떠나지 않는다. 그것은 어떤 경우라도 주님으로부터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주님을 떠나거나 떠나는 사람들의 이유를 살펴보면은 주님 자신 때문에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때문이거나 어떤 문제 때문이거나 아니면 자기가 스스로 만든 문제 때문에 떠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데는 교회 핑계대고
예수님 핑계대고 뭐 핑계대지만 실제로 가만히 따지고 보면 그게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만든 문제 때문에 모든 것을 우리는 떠나게 된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실망시키지도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손해를 주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괴롭히지도 않는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만일 내가 스스로 만든 어떤 문제 때문에 그토록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떠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옛날 어릴 때 10월 우리 부모님들이 부르던 그 부흥성가 구절이 생각이 나요. 아마 우리 어른들은 그 부흥성가 가사 생각합니다. 그 한 구절이 생각이 납니다. 그 부흥성가 가사 가운데 보면 이런 말이에요. 물을 떠난 고기는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우리가 물을 떠난 고기는 혹시 산다 하지만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어요. 시인의 고백은 바로 나의 고백입니다. 내가 주를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오늘 110절에 보면 내가 주를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를 떠날 수 없나이다. 내가 주를 떠나지 않겠나이다. 떠나지 않았다. 우리가 떠나지 않을 때에 우리는 힘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힘있는 교회, 힘있는 성도, 힘있는 가정, 힘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떠나지 말아야 돼요. 주님을 떠나면 안 돼요. 떠나지 않는 것은 힘있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곁에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주님 곁에 딱 붙어 있으면 된다는 거죠. 주님 곁에 딱 붙어서 힘있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맛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맛이 좋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너무 맛있다는 거죠. 103절에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사람에게는 적당량의 당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양이 초과되면 당뇨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음식물 속에도 당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러 설탕이나 또 단 것을 과다 섭취할 필요가 없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섭취할 수 있는 가장 무해한 당분은 벌이 만든 천년산 꿀이라고 합니다. 꿀은 종류에 따라 가지고 향이 다릅니다. 저도 어릴 때 저희 아버님이 꿀을 많이 해서 뭐 꽃마다 꿀을 다 떠왔어요. 아카시아, 뭐 쌀이꿀, 밤나무꽃 꿀, 뭐 많은 꿀들을 맛을 보면 전부 그 향이 있어가지고 다 달라요. 향이 다릅니다. 그리고 피부 미용에도 이 꿀이 좋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화장품 만들 때 전부 꿀을 다 집어넣는다. 안 들어가는 것이 없다는 거죠. 벌이 만든 천년산이기 때문에 가공 당분에 비해 가지고 그 해독이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은 주의 말씀을 송이 꿀송이에 비유하고 있는 것. 주의 말씀을 꿀송이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주의 말씀의 맛이 꿀보다 더 달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최고로 달고 최고로 좋고 주의 말씀이 최고로 맛있습니다. 어떤 음식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말씀이 최고로 맛있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맛이 있을 때에 우리는 힘있게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힘있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맛은 그 맛 자체보다 건강과 직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산의 진미도 건강이 나쁘면
모래알 씹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그래서 옛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도 시장이 반찬이니 뭐 입맛이 반찬이니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영적 건강 상태가 좋으면 말씀의 맛이 꿀송이보다 더 달고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건강 상태가 건강해야 우리가 말씀이 맛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영혼이 병들거나 허약해지면 맛도 없고 흥미도 없어요. 아무것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떠들어도 아무리 이야기해도 나하고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이 건강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꿀같이 달게 된다. 금년에 말씀을 여러분이 꿀같이 달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갚을 것은 없는데 빚받으러 온 사람하고 얼굴을 붉히면서 밥을 먹는다고 하면 아마 최고급 음식도 맛이 없을 거예요. 빚쟁이하고 같이 먹는다면. 그러나 10년 만에 만난 친구가 기차역에서 우동 한 그릇을 가라 우동 한 그릇 먹는다고 해도 그 우동 맛이 꿀맛 같을 거예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내 영이 건강하다고 한다면 주의 말씀의 맛이 꿀같이 달게 될 것입니다. 설교가 달고 성경 공부가 즐겁고 읽어도 좋고 써나가도 기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에 매번 자꾸 성경 읽으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말씀의 맛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 전 교인이 전부 1독 이상 성경을 다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작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중국에 처음 다닐 때 앞을 못 보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앞을 못 보는데도 이 키보드를 얼마나 잘 치는지 몰라요. 점자 성경을 갖고 있는데 이 친구가 점자로 성경을 다 1년도 안 돼가지고 점자로 성경을 한번 다 썼어요. 너무너무 놀랐어요. 점자로 성경을 다 썼더라고요. 우리 교우 중에 61번을 성경을 읽었다고 하는 분도 내가 들어봤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성경을 손수 쓴 사람들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분들이 성경을 쓰면서 받았던 은혜는 놀라운 은혜였어요. 들어보면. 놀라운 것은 썼거나 읽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감격하고 감동하며 놀라운 은혜를 지금도 간증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맛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있는 성도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가 한번 작정하고 주님의 이 말씀의 맛을 깊이 느낄 수 있는 그런 한번 시간들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모든 것이 즐겁고 맛있고 멋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맛있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멋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책임을 즐겁게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말씀도 일도 일생도 즐겁고 맛있게 된다는 것이.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꿀보다 더하나이다. 읽고 쓰고 외우고 전하고 말씀을 많이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금년에 힘있는 성도, 힘있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저 중국 선교도 계속해서 선교하는 일도 계속해서 주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필립 블리스라고 하는 분이 작시한 찬송시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고백한 은혜스러운 찬송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나를 사랑한다는 말 참 좋도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예수 이렇게 사랑하니 우리는 어떻게 보답할까?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우리가 주님을 많이 사랑하면 말씀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에 우리 주님 많이 사랑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강하게 되고 힘있는 능력자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힘있는 이 시대의 교회가 되어서 어려운 일들을 이 시대에 똑바로 감당하는 이런 하나님의 교회로, 또 여러분 모두가 힘있는 성도로서 이 시대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언제나 말씀 위에 우리를 지금까지 굳건히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금년 한 해 저희들이 힘있는 교회, 힘있는 성도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기에 말씀을 많이 사랑할 수 있도록, 또한 이 마음으로, 이 영적인 눈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안에, 내 모든 삶의 바운드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어려운 팬데믹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승리자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